회장으로 섬기시는 정원기 청년이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 974면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신약 40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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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0자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스갯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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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한 목사님을 소개해 주신 뒤에 서울신대 교수님이신 조기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가 기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참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던 조남웅 장로님 자제분이시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 출신 그 목사님들 보면 세 가정이나 삼형제 목사님 계세요. 우리 조기현 목사님은 조혜연 목사님, 지금 부산 한누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지금 캄보디아가 계시죠. 그리고 조태현 박사님은 또 호서대 교수로 계시고, 조기현 박사님 지금 서울신대 교수님으로, 또 이인한 목사님, 이덕한 목사님, 이문한 목사님, 윤성원 목사님, 윤철한 교수님, 또 윤장원 목사님, 이런 삼형제분이 그 당시에 아마 헌신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조기현 박사님이 오셨는데, 미국 뚜르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1999년부터 서울신대 예배학 교수로 지금 봉직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서울신대 대학원장을 맡고 계시고, 저서로는 예배갱신의 신학과 실천, 한국교회와 예배갱신, 기독교 세례예식, 예배학 사전, 복음주의 예배학 등 여러 저서를 쓰셨고요. 지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장로교든 감리교든 예배학 교수 하면은 일단 조기현 박사님을 먼저 떠올리고, 항상 좌상으로 가서 토론하시고 포럼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계세요. 학부 때는, 학번으로는 사실 이제 혹시 연배로는 연세는 저보다 훨씬 많으시지만은 학번은 저희 바로 위에 학번으로 이제 늦게 신학을 하시고, 서울신대 또 총학생 회장을 그때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열정적으로 학교에서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하시더니, 이제 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셔서 지금 후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예배가 기본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무엇보다 우리 교육위원들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부여중앙교회 떠난 지 45년 만에 여기 오게 됐네요. 제가 부여중앙교회는 제 마음의 고향이고, 유년중학교 시절에 마음껏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뛰어놀고 그러던 곳이죠. 옛날에 여기 예배당이 있었고, 이쪽으로 목사님 사택이 이렇게 있었고, 또 저 옆에 교육관이 있었고, 여기에 마당과 연못이 있었죠. 연못 안에 섬이 있었고, 제가 겨울이면 그 연못에서 이렇게 썰매도 타고 그렇게 늘 뛰어놀던 그런 마음의 고향입니다. 참 여기 서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교육이 중요하죠.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얼마나 교육을 잘했으면 이 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한 30여 명 나왔겠어요. 부여중앙교회는 교육에 성공하는 교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성공하고 있는 교회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기 서셨던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늘 저의 지론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여기 장로님들 부장, 교회학교 부장 하시는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경험하실 텐데, 매년 연말쯤 되면은 이제 그 교회학교, 제가 맡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하고 할 때 오셔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전사님, 저 내년에는 교사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꼭 계세요. 연말쯤 되면.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못하시죠?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대답이 제가 무엇 때문에 바쁘고 이래서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 대답을 들으면 저는 그러면 그만하세요.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교회 학교 교사든 교회 봉사자든 뭐 교회 직분자든 다 마찬가지인데 목사를 포함해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미국서 공부할 때 얘긴데요. 그 저희 집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그 임신 8개월에 제가 유학을 갔어요. 우리 집사람 배가 이렇게 남산만한데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주더라고요. 유학 비자를요.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여기서 임신 8개월인데 몸도 무거운데 여기서 아이를 낳고 오면 어떨까? 내가 그동안 먼저 미국 가서 털을 닦아놓고 당신은 다시 초대할게. 이랬더니 집사람이 기도해 보겠다고 하더니 며칠 후에 죽어도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쨌든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영어도 딸리잖아요. 낯선 타국 땅이죠. 공부하는 것도 우리 이제 미국에서 이 공부를 할 때는 한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어야 돼요. 영어로 된 책이죠, 당연히요. 전공 서적을 세 과목을 한 학기에 공부하는데 일주일에 전공 서적 영어로 된 걸 세 권씩 읽어야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정말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고 잠자는 시간은 더 아깝고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서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읽어야 되니까 막 서론 읽고 결론 읽고 뭐 도서관 가서 뭐 누가 그 책에 대해서 쓴 서평 찾아보고 뭐 난리를 치는 거죠, 일주일 내내. 그래서 일주일 수업 시간을 가면은 그러면 또 세 권이 그 다음 주에 또 세 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걸 16주를 하는 거예요, 매주. 미치죠. 근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가서 또 사역을 해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 그런데 사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죠.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한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그 학생들 기숙사, 학부 대학생들 기숙사 청소하는 일입니다. 주중에는 거기 일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청소부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해요. 그러면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제 우리 같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 미국의 대학생들도 월, 화, 수, 목, 금요일 오전까지는 거의 죽어납니다. 숙제가 많고 뭐 내야 될 그 과제물이 많고,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까지 죽어나다가 금요일 오후 되면 완전히 해방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 밤에 얘네들이 광란의 파티를 해요. 기숙사에서 광란의 파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 혼돈 그 자체, 기숙사가 혼돈 그 자체.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이 청소를 하러 가면 기숙사 이 복도가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에요.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통에 술병들 있잖아요. 맥주병. 소주는 없죠, 미국이니까. 맥주병이 정말 산같이 쌓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제가 끌어내야 돼, 밖으로. 쓰레기장까지. 그래서 캔맥주 마셔주면 참 고마워요, 제가 그날은. 가벼우니까.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이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다 하고 종종 걸음으로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샤워하고 이제 막 운전하고 이제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교회를 가는데 제가 이 얘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지금 하게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조급하고. 근데 집사람은 아기가 깐난쟁이잖아요. 뭐 태어난 지 막 3달, 4달, 5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애를 또 들쳐 안고 좀 와야 되는데 맨날 예배 시간에 늦을까 봐 조바심내.
그래서 제가 예배 교회당 가는 길이 운전하고 가는 길이 고속도로로 1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맨날 이 차 안에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제 험한 말을 많이 했는데 일찍 준비 안 한다고 험한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너 목사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럼 하지 마. 하나님이 되게 그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일체 그런 마음을 안 먹게 됐어요. 제가 교회학교, 아까 다시 교회학교 돌아가서 교회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제가 연말에 저한테 와가지고 다른 이유를 대면 제가 계속 하라고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유, 제가 교회학교 하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 말을 하면 저는 당장 그만두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관련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서론에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예배 이야기예요. 제 전공이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제일 잘하는 내용 같고 말씀드리는 거 좋겠다 해서 예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셨을 것 같아요. 한번 숫자를 계산해 보세요. 계산 불가죠, 그죠? 예, 엄청나게 예배 많이 드리셨잖아요. 그러면 자, 그 예배, 많은 예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가 가장 은혜를 받은, 어쩌면 내 인생을 바꾼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까? 그런 예배가 있다면 어떤 예배이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는 그런 예배가 있는가? 저한테도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학 박사예요. 미국에서 예배로 박사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 2000년 역사를 제가 다 꿰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죄송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예배학 그러면 저기요 제 이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예배가 예배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얼마나 잘 튼튼하고 탄탄하고 짜임새 있고 얼마나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라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게 제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예배는 제가 박사도 아닐 때 논산 훈련소에서 머리 깎고 이제 논산 훈련소 갔는데 처음에는 수용연대라는 데로 배속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수용연대에서 제가 2주를 보냈어요. 주일을 2번 지냈어요. 논산 훈련소 가기 전에 주일날 2번을 강제 사역을 하느라고, 강제 노역이죠 말하자면.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교회 학교 생활을 여기서부터 이제 했는데 제가 외우는 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탄절 때 연극 같은 거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면은 대사 제일 많은 건 항상 제 거였었어요. 제가 유년중 학교 때부터. 그래서 유년중 학교 때부터 이렇게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모범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 했는데 군대를 가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안 보내줘요. 하나님께 더 죄송했잖아요. 그리고 논산 훈련소로 배속이 됐는데 그 첫째 주에 거기서 또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때는 뭐 70년대, 제가 군대 간 게 1979년도거든요. 그때는 뭐 군대가 요즘 같지 않았잖아요. 막 얻어 맞을 때인데 뭐 교회를 안 보내주면 못 가는 거죠. 제가 4주를 교회를 빼먹고 5주째 교회를 갔어요. 5주째 되던 날 교회 그 훈련소에서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는데
아침 먹고 나니까 그 기관병이 오더니 기독교 환자 집합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자하고 아픈 환자하고 두 종류의 인간들 모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자는 이쪽에 서고 환자는 이쪽에 서서 환자는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기독교 신자는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논산 훈련소 교회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아름다운 뭐 성전도 아니죠. 다 그냥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지금 군대 예배당이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 예배당인데 제가 저 뒤에서 들어오면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 거기는 다 군인들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군인이고 신자들도 다 군인이에요. 파란 군복 입은 군인들인데 제가 들어와 가지고 예배당에 여기 앉자마자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저 혼자 부흥회를 했어요. 네. 그 예배를 저는 지금까지 못 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이 이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해드린 거예요. 자, 오늘 예배가 뭔가를 알아야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거고 그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엑기스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3개 말씀드리려고 지금 갖고 왔는데 지금 하나 말씀드리기도 지금 시간이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배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말을 했어요. 예배는 뭐다.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종합을 해보면 예배는 딱 이거예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요일 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옵니까? 일요일 날 갈 데가 좀 많아요. 들로 산으로 산 뭐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갈 수도 있고 즐거움을 위해서 야구장에 축구장에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일신에 피곤한 몸을 소파에 누워서 쉴 수도 있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오잖아요. 왜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에 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많은데 놔두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온 이유는 무언가 거룩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죠. 인간의 욕구 중에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거룩에 접하고 싶은 무언가 거룩하신 존재,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의 내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것을 접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거룩한 분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야구장에서 축구장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분을 만나고 거룩한 것에 접촉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우리 기독교인은 당연히 갖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갖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어떻게 만날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은 어떨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딱 오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겠어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 말하겠어요? 옛날에 어떤 장가 못 간 청년이 소원이 마음속에 강하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머리가 하얀 산신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네 소원 3가지를 들어줄 테니까 지금 빨리 3가지를 빨리 말해 그러더래요. 산신령님이. 그래서 이 총각이 평소 가슴에 품고 있던 자신의 열망 3가지를 속사포처럼 쏟아냈어요. 돈, 여자, 결혼 이렇게. 그랬더니 이 산신령님이 가만 기다려봐 팡 하는데 자기가 정신을 깨어보니까 돈, 여자하고 결혼해 있더래요. 그래서 소원을 잘 말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소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날 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나 직장 승진하게 해주세요. 요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떤 모습일까? 여기 오늘 읽은 구약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런데 여기 기록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눈을 아래로 내려 깔아가지고 옷자락만 봤다 이 말이에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내게는 이제 죽는 일밖에 남은 게 없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압도돼 가지고 그냥 납작 엎드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고백,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고 나는 죄인이고 이제 나는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 고백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나 같으면 여러분 나 같으면 내가 산기도 갔다 와가지고 산기도할 때 하나님 만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내려와가지고 하산해가지고 기독교 기자들 불러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난 체험을 다 얘기하고 간증 집회 스케줄 짜고 그러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설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도 찬란해서 나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출애굽기 19장 20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
제사장들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친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이 굉장히 이 상징적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종의 약간 유머 같아요. 네가 내 등은 볼 수 있지만 내 얼굴은 못 본다. 어쨌든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예.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지금 예배를 드리셨으면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만난 건데 우리가 구약시대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참 용하신 분들이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진짜로 하나님의 면전에 선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두려움, 신비스러운 떨림.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그 느끼는 그 감정을 루돌프 오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신비로운 떨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스테리움 트리멘둠. 이건 일종의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전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한 사람은 그 얼굴이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 하나님 만난 직후에요. 물론 이 광채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집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의 면전에 선 사람은 얼굴이 다르다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그 무의식과 그 모든 것이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얼굴에서 그것이 안 나타나면 그거는 조금 믿는 방식을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의 선자로서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예배의 형식이 어떤 현대 예배냐 전통 예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임재의 표상,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배자의 감정과 느낌만이 아니라 예배자의 온 마음, 온 지정의가 총출동해서 하나님의 전전에 서 있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그 예배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광휘에 함몰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광휘,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splendor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광채, 그 광채에 내가 완전히 함몰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간 개념을 잊어버리게 돼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시간 개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0일 밤낮을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런 시간 가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모세가 왜 안 내려오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형 아론을 닥달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모세는 죽었나 보다. 빨리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를 닥달했죠, 아론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 견디다 못해서 너희들 금붙이들 다 가져와. 그래서 그걸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예배하고 다 뛰놀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루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시간 가는 걸 몰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길어진다고 자꾸 시간 보고 몸 그렇게 뒤채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예배에 집중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그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화관 극장 가보세요. 극장 가면 2시간씩 하는데 막 왜 1시간 지나면 왜 안 끝나나 막 이럽니까 여러분? 2시간 동안 몰입하잖아요. 재밌으니까. 예배당에 와는 그거보다 더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제가 그 아까 이제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26살 먹고 신학교를 갔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신학교를 할 마음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 만날 때 그때 얘기를 간단하게, 조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랬습니다. 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금성통신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요즘은 LG 그룹이 됐는데 LG 전자죠. 지금 LG 전자의 전신이 금성통신이에요. 금성사하고 금성통신하고 합쳐서 LG 전자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금성통신 내 본사 회계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이제 신림동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흥회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하는 부흥회였어요.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 부흥회를 특별한 부흥회를 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도 일주일 휴가 내고 다 부흥회 참석하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인생에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까 말까. 왜냐하면 제가 그런 고민을 왜 했냐면요, 그때 제 회사 사무실이 우리 그 재경본부, 그러니까 재경본부 안에 무슨 뭐 자금과 회계과 무슨 뭐 이런 여러 개의 과가 있었는데, 그 재경본부 사무실이 이 교회당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기 출입문이 있으면 출입문을 딱 열으면 맨 앞에 이제 여기 사원들이 이렇게
쭉 앉았어요. 칸막이도 없어요. 그냥 책상 붙여놓고 앉는 거예요. 뭐 7명, 9명 이렇게 과 직원들이 앉고 사이 좀 뛰어가지고 과장이 그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 뒤통수 보고 과장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뛰면은 이제 이쪽 옆에 회계과, 자금과 뭐 무슨 뭐 이제 이런 데로 과가 있습니다. 인사과, 회계과 이렇게 있는데 저 뒤에는 이제 부장님이 사이를 뛰어가지고 책상이 있는데 자기 부하 과장들, 직원들을 뒷꼭지를 다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죠. 그 저 구석에 가면 칸막이가 있고 책상과 소파가 있는데 거기 본부장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한 2, 3년 다니면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 야, 내가 지금 20대 초반인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10년 후에 30대는 여기가 있고 40대는 저기 그 부장, 30대 과장 자리가 있고 40대 부장 자리가 있고 50대가 본부장 자리가 있는데 그러면 내 인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냐?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마침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을 휴가를 딱 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가 순종하면 복 받는 거. 예. 순종을 하고 제가 새벽 부흥회를 꼬박 참석을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딱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20평생,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제가 20평생 교회 잘 다니고 모범생이었는데 솔직히 하나님 막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만난 체험도 없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내 인생은 지금 이런 고민인데 하나님, 이번 부흥회 끝나는 토요일 새벽까지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월요일 밤에, 화요일 새벽에, 화요일 오전에, 화요일 저녁에, 수요일 새벽에, 수요일 오전에, 수요일 저녁에 그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단서를 더 붙였어. 토요일 새벽까지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딱 해버렸어요. 그때 왜 그랬나 몰라.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이제 가니까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니까 이제 초조해지잖아요. 날짜가 하루하루 가는데 하나님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하나님한테 날짜가 가는 거 알려드리는 거죠. 예. 근데 목요일 저녁 때 막 이 집회를 하는데 막 방언들을 하시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저는 방언도 할 줄 모르는데 저는 막 하여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막 어렸을 때부터 잘못한 죄진 것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젯밤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인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아니야.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제 제게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옛날 지은 죄를 다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회개 기도를 했는데 솔직히 이거 가지고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좀 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금요일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 오전에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 때 됐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내일 새벽이면 끝인데 막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금요일 밤에 막 절박하게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절박하게. 토요일 이제 그런데 금요일 밤에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새벽이 됐죠. 토요일 새벽에 이제 교회당에 왔어요. 진짜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이제 강산 목사님 말씀 끝나고 이제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시다 하는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교회에 가장 주동 그 집사님, 그 교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안 계셨어요. 네 분의 주동 집사님이 계셨는데 주동 집사님 어감이 좀 이상하다. 중심 집사님, 기둥 집사님, 장로님 같은 집사님이세요. 근데 정말로 그 가장 헌신 많이 하시고 그 예배당 칠 때도 건축금도 제일 많이 내신 그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께서
무슨 영에 들리셨어. 어떤 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토요일 날 새벽에 집회에서 강사님 말씀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이 권사님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새벽이니까 이 예배당 그 2층에 이제 교육관에서 했어요. 교육관에서 하는데 1층에 교육관에서 하는데 이제 넓은 마룻바닥이잖아요. 이 권사님이 온 마룻바닥을 막 뛰어다니면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러면서 온 예배당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요. 누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기도 못해요. 막 뛰어다니니까 막 그리고 막 이러고 막 몰고 다녀. 귀신을 막 이렇게 몰아요. 나는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절밖에 죽겠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고 다니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에 나만 남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제 엎드리고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한참을 애쓰다가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제가 교회 종탑을 보고 말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이제 저를 더 이상 교회에서 볼 수 없습니다. 딱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약속했잖아, 하나님하고. 그러고서 이제 집을 갔죠. 근데 뭐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안 좋은 채로 그냥 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돼서 잤는데 새벽에 이제 종소리가 교회 옛날에 종 쳤잖아요. 종소리에 잠이 깨졌습니다. 근데 4시 반에 이제 새벽기도 시작인데 4시에 초종을 치고 4시 반에 재종 치잖아요. 예. 근데 초종 칠 때는 빨리 오라는 소리고 재종 칠 때는 이제 늦었으니 오지 마라 그런 뜻이라는데 저는 초종 칠 때 일어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습관이 됐어요. 딱 일어났는데 무의식 중에 일어났는데 아차 정신이 딱 드는데 내가 이제 교회 안 가기로 했지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자야지 뭐 안 가기로 했잖아. 그 다시 누웠는데 한쪽에서 야 그래도 평생 안 갈 건데 기왕 깨진 거 한 번만 더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계속 두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이제 씨름을 하다가 어차피 잠도 깨진 건데 앞으로 평생 안 갈 건데 한번 가지 뭐 이러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왔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약간 언덕 위에 있거든요.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계단을 이제 올라서 예배당에 2층에 예배당인데 이렇게 문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으면 이제 이렇게 예배당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문을 밀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이 잠이 없으시잖아요. 그래갖고 예배당에 일찍 오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문을 딱 밀려고 하는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먼저 오신 권사님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가사가 제가 문을 이렇게 밀려고 하는 순간에 저를 탁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팍 고꾸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저 혼자 붕해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뭐였는지 언제 시작인지 언제 끝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 혼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제가 눈을 떠보니까 시간이 8시 반이에요. 새벽 기도가 몇 시라고 그랬죠? 4시 반. 근데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몇 시라고요? 8시 반이었어요. 4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독대한 시간이에요. 그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다 수습을 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밖에를 딱 나오는데 교회가 언덕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림동 이제 서울대 들어가는 그 길인데 교회가 언덕 위에 있고 언덕 아래에 길이 있고 언덕 맞은편에 또 언덕이 있어요. 길 맞은편에.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하늘도 새 땅이고 땅도 새 땅이에요.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 땅.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록된 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손끝 발끝이 짜릿짜릿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6개월을 거의 미친 사람처럼 하고 다녔어요. 네. 미친 사람처럼. 그 다음 주부터 막 회사 갔는데 막 너무 즐거워. 막 싱글벙글 맨날. 옛날에는 막 짜증냈거든요. 막 일하는데 사람이 와서 직원이 막 짜증나는데 그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람 만나면 막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택시 타면 택시 기사한테 복음 전하고 한 6개월을 제가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군대 갔다가 와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정의를 총동원한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한 번에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죠. 네. 예배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는 결혼잔치다 이런 말을 해요. 예배는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와의 결혼잔치다. 여기 결혼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옛날에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뉴저지에서 6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 동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저를 방문하러 이제 가끔 온 적이 있어요.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이 자기가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 대신 미국을 방문하겠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한 3일만 지내자 그러대요. 가난한 유학생 집에서 3일을 지내재요. 그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식을 막 끝내고 여기 온 거예요, 우리 집에. 근데 그때 우리 아기가 둘이었어요. 깐난쟁이 하나 있었고 이제 2살, 이제 3살인지 먹은 애가 하나 있었고, 하여간 2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이 이제 2개, 2베드룸인데 이제 거실이 크고 큰 방, 작은 방이 있는데 그 작은 방을 그 전도사님한테 내줬어요. 여기서 묵어라. 근데 여러분, 놀랄 만한 것은 뭐냐면 그 전도사님 지금 저 선교사 가 계신데 그분이 3일 동안 밖에를 안 나오더라고. 방 밖으로 안 나와. 3일 동안 방 안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식사 때가 돼서 식사하세요 놓고 하면 그때서 나와. 밥 먹고 쏙 들어가면 하루 종일 안 나와. 그게 결혼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뭡니까? 나는 오로지 너와만 같이 있고 싶고, 오로지 나는 너 한 사람으로만 만족하고,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너는 나에게 너의 것을 다 주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게 결혼잔치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예배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만남이잖아요.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한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선물을 주시죠.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예물이 오가잖아요. 예배에서도 서로 예물이 오가는 거예요.
예, 신물이 오가죠. 믿음의 정표가 오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면 예배의 참된 목적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광위에 접촉되고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슨 생산을 하는 시간도 아니고 무슨 효용을 따지는 시간도 아니고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오로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이 길수록 좋은 거죠. 길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그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시간 낭비. 예배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하면 돈 벌죠. 1시간 알바하면 돈 벌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낭비냐? 거룩한 낭비다. 이 거룩한 낭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통요해지는 거죠. 예. 사람들이 굶주려하는 것, 우리가 목마른 것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설교가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매번 너무 정확한 시간에 끝나. 그게 문제죠. 예? 너무나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시간과 모든 주도권은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예배를 철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몇 시에 정확히 끝나야 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예배는 매번 너무 정확한 시간에 너무 정확하게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대원 다닐 때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이 중등부만 한 150명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이제 여기도 뭐 교회학교 종사자들 이제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 여름 수련회 데리고 가려면 학생들하고 거의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 그때부터 학생들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머리싸움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수련회 가서 재밌게 놀까를 궁리하는 거고, 이 선생님들, 이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2박 3일 동안 말씀으로 은혜로 거꾸로 때릴까, 이걸 궁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양자가 서로 지금 머리싸움 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그렇게 머리를 싸매가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교회 마당에 차가 왔어요. 학생들이 다 탔어. 이제 떠나기 전에 우리 부장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이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여름 수련을 떠나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어요. 왜? 아무 일 없으려면 수련회 뭐하러 가냐고. 거기 가서 사건이 일어나야지. 사고가 일어나야지. 무슨 사고? 말씀의 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고가 일어나야 돼. 사건이 일어나서 이 학생들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학생들의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련회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인생이 뒤바뀌어야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우리가 막 가치관이 흔들려야 되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가치관이 흔들려야 되고, 인생관이 달라져야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게 참된 예배죠. 자, 그렇다면은 예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에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접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아까 군대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매주 예배를 이렇게 당연스럽게 이렇게 딱 갔으면은 저한테 그런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배를 저는 가고 싶은데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불참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면전에 가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축적됐잖아요. 그때 5주 만에 교회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쯤 교회 빠졌다가 다시 오시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각자가 다 내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나의 모든 예배자들의 자세와 몸가짐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고, 그래서 남이 봐도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네. 너무 태연하게 다 이렇게 다리 꼬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러면은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이 부족한 이 죄인이 나온다고 하는 이 마음이 충만하면은 그것이 몸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몸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제가 늘 제가 신학대학에서 지금 가르친 지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제가 예배학을 가르치면은 매 학기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한 학기 배우고 이제 제 곁을 떠나잖아요. 매 학기마다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 교수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옷차림이나 외적인 행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꼭 있어요. 매 학기. 그래서 제가 그 대답하기 귀찮아가지고 매 학기 반복해야 되지 대답을. 그게 귀찮아가지고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묻고 답하는 예배학 카페라는 책입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한 권 드렸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자식 가진 부모님들인데 여기 이제 자식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자, 잘 들어봐요. 내가 거실에서 소파에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시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들어오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제가 정말 아버지 어려워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예.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진짜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 어려워하고 아버지 존경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진짜 아버지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버지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 벌떡 일어나야 돼. 벌떡.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 아버지 존경하면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아버지 오세요. 네, 아버지 여기 먼저 앉으시죠. 아버지 앉을 때까지 옆에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도 앉아 그러면 앉는 거예요. 예, 하고 무릎 꿇고 앉는 거지. 그렇게 배웠어, 나는 어릴 때.
이 예배에서 항상 뭐라냐면 형식이나 외적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은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본으로 있는 거는 형식이나 외모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고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의 백인들, 뭐 흑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 백인들이 청교도의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 갈 때 주일날 교회 가면요, 교회 갈 때 어떻게 하냐면 6살, 7살 먹은 애들을 이 보이들은 이렇게 딱 지금처럼 이렇게 입힙니다. 신사복, 양복을 넥타이 딱 메어가지고 구두 신겨서 이 여자애들은 이 브라우스에 스커트 딱 입혀서 구두 신겨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한인교회 가면 안 그래요. 한인교회 가면 교회 오는데 애들이 다 청바지 티셔츠에 운동화 신고 교회 옵니다. 애들이 잘 먹고 잘 뛰어놀아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키가 저보다 더 큰데 이놈들이 이 사자같이 예배당에서 날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관이 기물이 안 남아나요. 무슨 캐비넷이고 무슨 문짝이고 다 찌그러지고 다 부서지죠. 미국에서는 애들이 학교 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청바지 티셔츠에 운동화 입고 학교를 가요. 왜? 거기서는 뛰어놀아야 되니까. 근데 교회 올 때는 구두 신고 양복은 입고 넥타이만 입고 교회 옵니다. 그거를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애들한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청교도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고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가짐,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예배 학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연구하기 위해서 무슨 예배를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어떤 교회 가보면 진짜 딱 보면은 야, 이분들은 진짜 마치 하나님 여기 안 계신 것처럼 예배하는구나 하는 게 딱 눈에 보여요. 네. 근데 제가 그 서울에 있는 한 그 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교파가 우리랑 다른 이제 동방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정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오소독스 처치라고 하는데 동방정교회라고 보통 흔히 얘기하는데 서울에 이제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 이제 예배학을 공부할 때 보니까 거기 예배가 좋다고 학자들이 이제 말을 하길래 제가 거기 예배를 이제 관찰하러 갔어요.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 동방정교회에 있는 예배 중에 어떤 순서가 있냐면 성경 봉독을 할 때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 특별히 예수님의 직접 말씀과 행적을 적은 이 복음서만을 따로 떼가지고 여기 막 금박을 이렇게 입힌 카바를 해가지고 이거를 고이 여기 이 안에 모셔놨다가 이제 이거를 이 사제가 이걸 들고 다 이렇게 행렬을 해요. 행렬을 딱 해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여기 딱 가운데 서가지고 회중을 등지고서 딱 서가지고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쳐들면서 지혜의 말씀이니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설지어다 하면서 이걸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근데 너무 공손하게 신자들이 절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에 이제 깊은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맨 앞자리에 앉으신 한 60대의 한 초중반의 신사분이 늘 그 앞자리에 맨 앉으세요.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허리를 숙여서 절할 때 이분은 이 복도로 여기 나와가지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하는데 그분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너무 편하게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도날드가 있잖아요. 요즘 맥도날드가 좀 뉴스에 나오는데 맥도날드 햄버거 뭐 버거킹 다 마찬가지. 맥도날드가 있고요. 여러분 인류 호텔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다 먹는 데죠. 근데 두 군데 문화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맥도날드에 가면은 시끄럽고 어수선하잖아요. 이쪽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조용하고 아주 분위기가 고상하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맥도날드에 온 손님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청바지 티셔츠 입고 오죠. 그리고 서로 시끄럽게 막 얘기해요. 그리고 거침없이 행동해요. 인류 식당에 온 손님들은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차려입고 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얘기합니다. 몸가짐을 조심하게 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맥도날드에는 종업원들이 그렇게 행동하거든. 종업원들이 그냥 구겨진 유니폼을 입고 막 구겨진 명찰 달고 모자 삐뚤막하게 쓰고 여기 주문 받아가지고 빅맥 3개 뒤에다 대고 막 소리 지르잖아. 근데 이 인류 식당은 어떻게 합니까? 종업원들이 빳빳하게 달인 양복, 빳빳하게 달인 냅킨을 여기다 탁 걸고 정중하게 주문을 받잖아. 그리고 조용조용 얘기하고 주방에 가서 조용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종업원들의 그 몸가짐, 그리고 그 분위기, 그 음악, 이 모든 것들이 여기는 이렇게 행동하는 곳이야 라고 아예 물을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죠. 이쪽은 쓰리파 끌고 와서 편하게 시끄럽게 얘기하면서 먹는 그런 곳이야 라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돼요? 어떤 쪽을 원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 이거를 접촉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먼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마음가짐부터. 제가 보면은 이 전통 예배를 가보면 이기면 어떤 예배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통 예배를 가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뭐 모든 분들이 너무나 예배에 익숙해가지고 무덤덤해요. 우리 신목사님은 지난번에 서울신대 신대원 채플에 설교하실 때 보니까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전통 예배는 가면은 너무 무덤덤하게, 너무 아무런 사고 없이 예정된 시간에 예배가 너무 잘 끝나죠. 그런데 반대로 현대 예배를 가보면 막 잘 짜여진 그 큐시티에 막 착착착착 돌아가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막 이 회중이 눈 감았을 때 모든 게 다 움직여요. 막 눈 떠보면은 막 없던 사람들이 여기 쭉 나와 서 있고, 기도하고 눈 떠보면은 막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 막, 이건 뭐냐면 이거는 예배가 하나님은 절대 눈을 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근데 회중의 눈을 감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무엇을 움직여야 된다면 다 알고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다 보고 있을 때. 자, 어쨌든 예배당의 구조, 예배당 환경도 중요하고 예배 종사자들의 옷차림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고 또 예배 참여자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모든 예배자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란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정말로 나갈 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래서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조금이라도 노출된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의미가 생길 거고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풍요해질 것이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앞으로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귀한 강단을 허락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를 이끌어 오시고 저에게 예배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저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 정말로 저희의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그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 중앙교회와 우리 신윤진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다 들으시며 넘쳐나게 풍족한 것으로 주께서 내리워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